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어제 우리가 그 성찬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제 읽었던 28절, 29절 말씀이 좀 이게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가 나를 그 분별한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나를 분별한다. 혹은 나를 살핀다. 자신을 살핀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분별하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뜻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동의한다는 걸 이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그 율법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을 주겠다 하시는 거고, 야곱에게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하신 거고, 이삭에게는 너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데, 나그네 믿음을 주시는데, 그 세 명의 족장들에게는 다 다른 내용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접촉점을 삼으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연단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연단을 하신다는 거는 그런 나의 접촉점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인본적인 동기들, 인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과정을 가지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핀다, 자신을 살핀다, 자기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할 때, 나를 살핀다는 거는 나에게 아직도 이런 인본적인 동기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수치로부터 자유치 못하는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사실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8절에 hope against hope인데, against 뒤에 있는 hope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는 hope, 희망,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 소망으로 나에게 남게 하시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진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여러 모양으로 다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뭐 문학으로도 그렇고 과학으로도 그렇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에게 신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원시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그 영원의 사랑의 흔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희구도 있겠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힘도 없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성원아, 성원이랑 우리 여기 담비도 오늘 왜 이렇게 축햄 애들이 많이 나왔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부모가 의당 사랑한단 말이에요, 뭐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다 보면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얘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절대로 뭐 제가 자식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로서 하는 말인데, 해줄 만큼 해줬다, 이 말 못합니다. 부모로서 얘네가 선물이지, 우리가 뭐 백날 먹을 것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사주지만 절대로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물론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키워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쟤네들이 나를 사실 살게 한 거지,
물리적으로야 내가 먹이고 입혔지만, 그러니까 차마 이제 자식한테 배운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사랑한다는 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제 그 이후로도 쭉 나오는데, 너무 내가 느끼고 아는 사랑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능력도 없다. 그걸 알아야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 목숨을 버려야 이 목숨을 지키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사랑을 정말 모르는구나. 사랑한다고 그러고서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이걸 빨리 알아야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은 먹지도 않고 이가 시다고 한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리 자매가 수치가 있다고 합시다. 수치를 일으키는 신포도를 먹은 거예요. 근데 신나리 자매가 자기 힘으로 확 이제 시온이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바울사도가 그 율법의 이율배반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온이 키우다 비명을 지른다고. 왜냐하면 시온이는 그 신포도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도 이가 시다고 하네. 그러니까는 그 나리자매가 이제 허망하죠. 그걸 이제 발견하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초소에 들어가 사는 게 사랑이구나.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간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누구지? 허윤실 자매가 신성원을 사랑한다. 그러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배고프면 밥도 주고, 추우면 옷도 입히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겠죠. 그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꼭 엄마가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AI 로봇이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이제 당도한다는데, 그럼 사랑은 뭐지? 사랑은요, 윤실자매가 나를 왜 어린 시절부터 참 그 윤실자매 어머니를 통해서 첼로를 공부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정작 본인이 첼로를 신나게 공부할 때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첼로를 다 배울 때쯤 돼서 참 첼로가 좋다 해가지고, 뭐 그때 모르겠어요. 윤실자매보다 첼로를 더 잘한 친구들은 이미 첼로를 안 하고 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아직도 첼로를 버리지 못하고 마치 무슨 뭐 미련이 남은 것처럼 계속 첼로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주요 인물이 또 신영기 집사님이에요. 신영기 집사님이 사업 안 했으면 지금 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신나게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윤실자매가 첼로를 그냥 놓을 수 없는 애증에 근데 그 첼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지나간, 뭐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왜 나한테 이딴 거 시켜가지고.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의 그런 어떤 외굴수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저에게 이렇게 첼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 첼로로 인한 기쁨과 좌절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고 허윤실이 살면 신성원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때로는 신성원한테 김치 안 먹는다고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신성원한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때로는 신성원한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근원이시고, 또 구체적인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몸된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러 가신다. 이건데
이 몸된 성전이라는 것이 다만 이 지구에 있는 우리 몸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몸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래요. 그럼 그거는 뭐 주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거처로 사는 거예요. 거처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루며 살려고 하는데 자식 교육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밥하고 애들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애들 키우고 하는 게 애들 사랑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니까 아니더래요. 그럼 뭐 회사 가서 돈 버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를 왜 여기까지 공부시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묵상하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 나에게 보여준 꿈과 또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뭘 하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공부를 안 써먹고 살면은 행복할까요? 어딘가 좀 이렇게 그늘져 있죠. 여튼 핵심은 뭐냐면 뭐 여성이요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복된 행복한,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오늘 여기 보면은 8장 1절에 이제 대제사장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이 새 언약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어서 13절까지 8장을 통째로 다 읽고 그리고 9장까지 읽으면 참 좋겠는데 대표로 1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이 연동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예배는 뭐죠? 하늘과 땅이 연동된 예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처럼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대신동 125-27번지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의자가 뭐 좋은 의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 공간이 뭐 참 우리 쓰기는 적당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최고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탁 앉아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주인을 다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열 때 그것이 이제 열린 문을 지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로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리얼리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성전이고 나를 성전 되게 하시는 분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오늘 요점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전의 모든 이제 뭐 내용들, 성전의 제도, 성전의 일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전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이 연동되어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 그 뭐 5장, 6장, 7장에 나오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건데, 요 내용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새 언약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아직 듣기가 둔하다. 맨날 그냥 우유만 먹고 앉아 있으니 이거 언제 갈비찜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나를 분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말하자면 레마로 오는 거예요. 레마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도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나리 자매나 허유실 자매가 그렇게 육신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끔씩 피아노 공연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약간 재밌게 하는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캐논을 거꾸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피아노가 있는데 무슨 이제 그 연주자가 왔어요. 연주자가 와서 뭘 치는데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이제 같이 협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일부러 연출한 건데 이렇게 악보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 거예요. 내가 악보를 거꾸로 바꾼 이런 이제 제스처로.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치는데 캐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주를 거꾸로 올라가는. 참 재미없나 보네. 하여튼 그래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도 발상에 전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캐논을 치다가 월광으로 하고 월광에서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연주를.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들이 이게 예고가 안 된 연주였는지 되게 긴장이 되면서, 아마 근데 이제 같이 협연이라고 하나, 하여튼 협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는지 당황은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했으면 저 정도까지 가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뭐 이제 유명하신 피아니스트들에게 치는 거는 졸리다 좀 이런 느낌이고. 근데 여하튼간에 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부단히 연습하면. 우리 석유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올해골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예술의 경지의 그 속도와 동작과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딱 최적화돼서 만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런 이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몸도 정신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몸도, 혼은 당연히 그렇고 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6장이나 신명기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 그런 것들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레마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원수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네. 그래서 원수마귀에 말하자면 레마가 있는 거예요. 미워해라, 뭐 슬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꼭 내가 지금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격려해 주려고 말하면 훈수 잘 나요. 우리 그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잖아요. 훈수 잘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내 문제가 돼버리면 이게 레마가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둠의 영역에서도 레마가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고를 하신 것이 레마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 이면에 레마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 생각밖에 안 하면 돈의 레마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만 집중하면 그 사람의 레마가 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해. 그러면 그 레마가 계속 오는 거예요. 눌리기도 하고 뭐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경배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허인실 집사님이 신성원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현기 집사님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갖추고 신현기여 오소서 이렇게 찬양하거나 경배하진 않죠. 그런데 막 그냥 신집사님을 달달달달 볶으면 그런 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신현기의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현기 미워했다가 또 신현기 막 좋아했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성경에 못 읽었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 차례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인 예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상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유에서 좀 이제 단단한 음식 쪽으로, 요즘에 유다미가 이제 아무거나 막 잘 먹던데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단단한 음식들이 많겠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반대의 내용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동된 그런 이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이 제사도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책을 너의 입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너무 달고 재미있어서, 이제 달고 오묘하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말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명령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5시간 공부해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부담이 커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응하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온통 말씀이 내가 여러 장소를 가도 여러 사람을 만나도 다양한 일을 해도 다 말씀과 관련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내가 자는 중에도 말씀을 읊조린다, 이런 말씀을 해요. 도대체 말씀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미인을 만나요. 그럼 그 미인이 정말 하루 종일 이게 또 한 만났으면 막 이렇게 사로잡히듯이 말씀이 나를 싹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가 밟는 땅을 너가 이제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의 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이게 통증이자 복인데 우리는 지식사회를 갖고 있으니까 지식의 욕구가 커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식의 욕구가. 그래서 그 욕구만큼 채워져야지 신앙 고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양심적으로, 이럴 때 양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9장에서도 양심 얘기 나오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를 빨리 아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요 양심적으로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거를요 맨날 헐값 처분하려고 그래요. 참 고약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재수 없으려면 자기가 되게 겸손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하나님 뭐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막 이러는데, 그거 되게 진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머리로만 전달할 수 없잖아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정말 그러지 말라고. 겸손은 그럴 때 써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겸손해야 될 때는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아니 지금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겸손인데요. 아이고 뭐 제가 무슨 뭐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도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 이러신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리적 고난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양심 갖고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제 비양심적인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자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걸 두고서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정말 순수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양심의 작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형제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시면서, 우리 적어도 지구상에 한 8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이제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 민하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르신까지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그 양심의 작용을 레버리지 삼아서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구나.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몸의 일부들이요, 나의 스승들이요, 나의 은인들이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이제 뭐 3년, 5년, 10년 다녔다고 알 거 다 안다고 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그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바라기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 있다 이러잖아요. 다윗의 길이 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다윗의 길은 다윗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다윗의 길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설계도를 완성한 다윗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 설계도 얘기하려니까 참 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 설계도를 완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주일날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서 있으면 그 요셉부 아이들이 뭐 특별 활동 같은 걸 해요. 근데 그 지난 주일에 들려줬던 베토벤의 노래가 합창이에요. 네, 합창.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베토벤 영화를 한 두세 개 봤어요. 불멸의 사랑도 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막 혼재돼 가지고 헷갈려요. 막 아마데우스도 막 생각나고 별게 다 헷갈려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영화인가 싶은데, 베토벤이 나중에 귀머거리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합창을 작곡할 때 귀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수한테 피아노 치라고 그러고 귀를 바닥에 대고서 작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제 안 들리니까 완전히 따로 국밥이 된 거예요.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베토벤하고. 그런데 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베토벤을 존경하니까 베토벤이 엉터리로 이제 자기 혼자서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이 딱 이제 끝나서 지휘를 내려놓습니다. 아마 뭐 픽션이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뒤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들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못 들어요. 늙었으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는데 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마 이제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이제 베토벤을 뒤로 이렇게 돌아봐줘요. 당신이 한 게 뭔지 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합창의 배경음악이 쫙 나오면서 약간 이제 베토벤이 뭔가 느끼는 이런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 장면을 봤나 싶은데, 여하튼 간에 설교를 완성한다는 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그런 거예요. 뭘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뭐 사치견산 정도의 논리는 아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새 언약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새 언약이란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가인의 길 기억하시죠? 3부 때 들었던 가인의 길.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애초부터 가라지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가인이 살았던 내러티브를 보면은 가인이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걔는 원래부터 그 저기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가인의 일종의 길을 개척하고 간 거예요.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에녹성까지 세우는 거기까지 간 건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와 예정과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니까 예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마귀에게 십자포화를 맞아가지고 아유 난 틀렸어,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를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신 거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주권. 그러니까 내가 진토에 자빠져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그래, 난 죽었지. 난 죽었는데 왜 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왜 착각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자유의지는 그래서 그 예정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결국 예정교리와 자유의지의 결론, 이게 이제 100대 100으로 보면 그 결론은 뭐냐면 그 가인이 성경에서는 원래부터 그 마귀에게 속했던 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로 보면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너의 얼굴이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두렵다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표를 주겠다, 그것도 자비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받으신 것도 자비예요.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런 것을 계속 가인이 알겠다고 하고 허물고 알겠다고 하고 허물고 결국 그래서 에녹성까지 가서 아예 나중에는 가인의 라인 이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내용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과 땅을 너의 앞에 증인으로 세웠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망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라 라고 우리한테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마지막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은혜는 뭐냐, 그 선택의 순간을 주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 되어지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들의 선택의 순간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 광야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선택의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일 때 이들이 되어지게 된 거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을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고 남의 일이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혁신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살던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주를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뭐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먹고 살 무슨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을 그들이 되어지는 선택으로 이제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간은요 항상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길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항상 내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고 모질이고 또 마음도 뭐 이렇게 둔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딱 계획하시고 자 새 일 가자, 안식에 들어가자, 땅을 차지하자. 그런데 반기를 들어요. 저기 보니까 성이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우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내 거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의 레마를 듣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불만 때문에, 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둠의 레마를 들을 수 있는 싹을 지금 싹 잘라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할 때 어떤 사람은 저 구름 기둥 안 따라가고 여호수아 장군 안 따라가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저분 따라가야지.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사촌이 죽은 거예요. 예, 뭐 여기 시몬 지파 쪽에 있는 사촌인데 바알볼 사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지,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그 불뱀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기도 물렸는데 이렇게 불뱀을 딱 노뱀을 보고 살았어.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일로 줄이게 하시고 낮추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 차례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이 인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안 돼요, 뭐 못해요 하던 그런 싹을 싹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 보면, 지금 제가 율법적으로 설명한 거고, 복음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면요, 그런 새 일에 대한 나의 판단과 기준에 의거한 반기가 일어날 싹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을 딱 하나로 데피니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이제 그 지금 신명기 8장 2절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은 다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복음이에요. 다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들이구나,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꼭 이러는 것만 있는 것 같죠? 다 나보다 부족한 인간들이야, 다 엉터리야, 다 그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되게 교묘해요. 교묘해서 반대로도 말을 많이 해요. 반대로도. 그러니까 반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지금 사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온다고 할 때 이런 어떤 걸림이 되는 것이나 교회 올 때 좀 마음이 힘든 걸, 뭐 신영기 뭐 나보다 못나는데 내가 교회 가서 뭐해,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고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건 제가 잘 사례를 못 만들겠네요.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서 이 성전이 되어 하늘과 땅이 연동돼서,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새 언약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느라고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다 흘러가는데, 구약에 보니까 새 언약이 여러 케이스들로 나오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새 언약을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돌든지 70년을 그 바벨론 땅에 살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져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로잡혔던 사람들로 말하면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 원수의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놀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졌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 형벌이
그러니까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 대리적 고난이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새 언약은요 심경의 변화예요. 정말 불효자로 살던 놈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생고생을 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아들 노릇은 못하겠지만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는 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심경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이런 아버지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그런 게 탕자의 비유의 내용인데, 이러한 이 견적을 무한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한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언약은 국한적이고 일시적인 새 언약, 마음의 변화의 새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항상성 있게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이루신 새 언약이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성격은 비슷해요. 우리의 느낌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동돼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삶에서 강조하는 게 열매도 있고 미랄도 있어요. 미랄은 씨니까 사라져야 되고, 열매는 이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미랄과 열매가 하나라고 말해요. 미랄과 열매가 하나가 되는 건요, 딱 하나의 공식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 바울 사도처럼 나에게는 이제 남은 기대와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미랄도 되면서 열매도 돼요. 미랄도 되면서 열매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호수아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내가 썩지 않고 남아있어. 그럼 내가 영광 다 취하는 거예요. 나는 미랄이 돼서 없어져야 돼. 그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 성지연 자매 있는데, 성지연 자매가 그 아이들 키우고 또 건강이 회복되는 그 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하고 애들 그럭저럭 잘 크고, 그러니까 형통하고 애들 별로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놔둬도 막 알아서 쑥쑥 크고, 우리가 보통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내 연약함도 드러나고, 또 지연자매처럼 투병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살든지 죽든지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레고리 펫같이 잘생긴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 저랑 사진 찍어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 이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53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다 실망하고 떠나가더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건 어떻게 존귀하는 걸까? 아니, 존귀하게 할 만한 걸 뭘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높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셨다.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는 약간 낯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성전이 없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됐지만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실감이 된다고.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실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슨 종교 집단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이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지 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는데 그럴 때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주는 존귀하신 분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 그 사람 장성한 사람의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돈을 주시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럴 때만 손 올라가는 그 사람은 아직 어린 거예요. 우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고 그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속상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주는 존귀하심은 만물이 다 주께로 나와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지금 성경 말씀이 법률 쌓여서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나에게 목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허락해 주시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법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 대리적 고난으로 바꿔주시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레버리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이 깊이 생각하라가 뭘까 뭐 저야 이제 여러분 또 훈련받은 게 있고 이러니까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전해야 돼 가지고 제가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뭘까? 그냥 깊이 생각하라.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그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신약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제 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칭기스칸 그러면 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초로 이룬 뭐 최고의 CE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소개가 됐는데 요즘엔 좀 이제 계몽이 많이 돼서 그런가 봐요. 뭐 저는 그냥 이게 세상의 흐름이다 생각하는데 뭐 인류 최대의 학살자 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 이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 절대 군주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어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헬라의 정신으로 이긴 어떤 그 표징으로 이제 알렉산더. 그래서 헬라의 그런 어떤 그리스의 정신, 인본주의의 정신을 전 세계 그래도 페르시아는 신본주의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만의 군대로 30만을 이긴 그 어디 평원에서 한 전쟁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보면은 3만의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유로운 3만이 억지로 돈 받고 끌려온 용병 30만을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그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 페이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전 세계 보급이 되고 헬라의 정신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의 판을 좀 딱 까신 거예요.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하시고 사도들도 성경을 헬라어로 쓰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헬라 문화나 언어는 그릇이고 내용이 이제 복음인데 그 그릇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그리스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이제 철학이 참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깊이 생각하라가 다분히 철학적 용어예요. 예, 깊이 생각하라가. 그래서 이걸 좀 풀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가 리플렉티브 매너로 생각하는 거래요. 리플렉티브. 그러니까 리플렉티브 하다 그러면은 뭔가 사색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렉티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칼럼에 쓴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소개해드리면 문장적 사고가 아니라 시각적 사고로, 입체적 사고로 보는 거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잠시 멈춰야 돼. 자,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배경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일 있죠. 그걸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돼가지고 나를 보는 거울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럼 정죄받아요.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원이에게서도 예수님이 보이네. 담비에게서도 예수가 보이네. 우리 석유에게서도 예수님이 보이네. 원수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네. 오늘 살다가 과거에 내가 떠오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보이네.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예수님이 보이네. To pause and think deeply. 깊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뭐에 대해서요? 경험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또 critically analyzing.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까 자기를 살핀다 그랬잖아요. 신나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시연이에게서도 내가 보이네. 김찬양에게서도 내가 보이네. 또 미나에게서도 내가 보이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신날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크리티컬리하게 살피는, 애널라이징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아까 전에 이게 문장적 사고가 아니라 입체적 사고다, 시각적 사고다. 그래서 various aspects, 다양한 면들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날의 자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its meaning, impact에 대해서 신날의 자매가 깨닫는 거예요. 예. 예수가 보이네, 예수님 보이네 하면서, 그리고 implication for future actions.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전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future action. 성령 하나님 오시면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건 뭐냐면, 왜 허윤실 너를 첼로를 가르쳐서 너를 이렇게 첼로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future action에 대한 implication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것은 그러니까 asking questions를 포함하는 것이고, examining thoughts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다 지금 알아듣고 다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value라든지 connecting priority, 뭐 어떤 knowledge with new information. 우리 신 집사님이 근데 오늘 안 왔구나. 그러니까 신 집사님 맨날 세길 하는데 그 new information에 대한 주님께서 새로운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란색이 이제 강조를 한 건데, foster self, 그러니까 나 자신을, awareness, 나 자신에 대해서 foster 하신다. 그러니까 개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으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리 자매가 자기를 예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엄마로서 제물, 딸로서 제물, 아내로서 제물, 또 교우로서, 교회 성도로서의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선택의 순간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냥 넘어가게 안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동력, 이 선택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하는 동력이 뭐냐?
과거에는 40년 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되어지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우리로 이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 인생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원수를 봐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 너가 과거의 어두움을 봐도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너가 오늘 좋은 일을 만나도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놔버리면 금방 부패해져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 이렇게 새벽에 부르셔서 다시 생명 레마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